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수종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며 모든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신앙생활. 합성어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신앙만 있고 생활이 없으면 잘못된 것이죠. 또 생활은 노력하는데 믿음이 없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중요하고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삶도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계속적으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그런 말씀이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흔들림이 없이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신앙이 흔들려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의심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병이 나기도 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생기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이제 살짝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심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내게만? 아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괜찮던데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자녀들도 잘 되는데 우리 자녀는 왜 이래? 우리 몸은 왜 이래? 우리는 왜 이래 가난해? 그럼 자꾸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이 집은 부잣집 딸이요. 이 집은 가난한 집 딸이요. 친구예요. 부잣집 딸이 엄마한테 선물을 받아서 돈 비싼 거, 멋진 거, 좋은 거.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 딸은 선물을 받았는데 돈이 별로 안 되는 거, 별로 가치도 없는 거 선물 받았어. 얘야,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서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셨다? 멋지지? 이거 억수로 비싼 거야. 제가 예화할 때는 선물만 쓰지요. 그럼 이제 가난한 집 딸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저 별로 안 좋은 거 줬구나. 집에 와서 엄마! 그 집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이렇게 멋진 거 줬는데 나는 왜 이런 거 줘?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럼 부모님이 사랑이 적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 아이보다 더 좋은 옷
해줄 수 있지만 그래, 엄마는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더 좋은 것 해줄 수 있지만 지금 돈이 없어. 그래, 돈 많으면 해줄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랑의 기준이 좋은 일만 계속 있다고 부모가 날 사랑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 사랑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사랑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느냐? 세상의 은과 금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고난받고 고통받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는 날부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돈이 아니라 명예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한 날부터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사정이 있든지 그때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변하지 않아. 이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많이 느끼고 많이 감동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느냐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굶주림이나 죽음이나 장례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와 배고픔과 억울함과 천사들, 장래일, 현재, 마귀, 이 땅과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영계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을 어떤 말을 듣든지 전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이 사랑의 특징은요, 닮아가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맨이나 연예인들 보면은 자꾸 닮아가고 싶어요. 머리도 닮고 옷도 닮고 뭐 자꾸 닮아가고 싶잖아요. 왜요? 좋아 보이니까. 사랑은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전혀 닮아가지 않고 다른 걸 닮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의 특징은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네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 하는 뜻은 흉내를 낸다 하는 뜻입니다. 닮아가고 싶다, 배워가고 싶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꾸만 닮아갑니다. 믿을수록 겸손해집니다. 믿을수록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믿을수록 섬기는 자가 됩니다. 믿을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믿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믿을수록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돈 많고 명문 대학을 나오고 권리있고 명의있고 이래 알아줘요. 돈 없고 그러면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따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돈 있다고 알아주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돈 있든 없든 배우든 안 배우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하보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 희생인데, 제물은 크게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분이 영원히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존귀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 사람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생과 굶주림과 잠도 못 자시고 주무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했냐면 50도 안 되면서 그랬어요. 33세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50도 안 됐단 말은 굉장히 거칠고 늙고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볼품이 없게 됐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33세 사람 같으면 말할 때 40도 안 됐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5도 안 됐으면서, 그런데 50도 안 되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50대는 분들에게 연세가 40이 되세요 이러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40대는 뭐 60입니까? 이래봐요. 그날은 그냥 기분이 꿀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50도 안 됐단 말은 그만큼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그리고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조롱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게 화제입니다. 냄새나는 향기로운 제물 다 들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토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큰 사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인정받지 않아도, 못생겨도 잘생겨도,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자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 기분 좋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동기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최고 수준 낮은 게 뭐냐면은 미워서, 원수에 복수하려고 악에서 나는 행동이 있어요. 나도 고통스럽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준이 뭐냐 하면은 겁나서 하는 거. 저 무당한 데 가면 아들 죽는다 이러면 겁나서 뿐이에요. 겁나서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예배 드리는데 왜 드리냐, 예배 안 오면 망하게 한다고 겁나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목사님들이 했어요. 11조 안 하면 망한데 이리가 그냥 망할까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거는 수준 낮은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보다 조금 높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가 왜 저리 가 빌어요? 복 받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아, 내가 복 받으려고. 내 자식 복 받으려고. 기도를 왜 해요? 복 받으려고. 왜 헌금해요? 복 받으려고. 그 복도 이 세상에는 물질명에 걸려 이거.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경외함도 없어.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로 성숙되고 수준 높은 삶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은 즐거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하고. 아무리 해도 기쁘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주부되는 분이 밥을 하는데 하기 싫어 죽겠어. 귀찮아 죽겠어. 안 하려니까 또 잔소리 듣고 싸우기도 싫고.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밥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내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좋은 반찬만 내가 우리 가족 건강해야지 하면 기쁨으로 반찬을 하는 거지. 이건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삶으로 삽니까? 우리 학생들인데 어떤 마음으로 좋은 대학 가려고? 그것도 있죠. 더 수준 높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준비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게 수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어.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모든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뭘 말하면 성적 부도덕입니다. 포르네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상한 영화 보는 걸 포르노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온 단어들입니다. 간음, 매음, 결혼관계 이외의 불법적인 성관계, 온갖 종류의 성적 부도덕과 타락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나오고 이 당시에도 이교도들이 제사의 하나의 의식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막 생활하다가 교회까지 나오는 이방인들도,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우리나라 통일교라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피가름 교리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요즘 통일교가 다 무너졌는데 한동안 왕성할 때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믿고, 미국 사람들 믿고, 한국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 무화과나무로 하체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성적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부끄러운 곳에 가루니까. 그래서 성적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거룩한 분하고 성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거룩한 분이 문선명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이하고 관계를 맺어야 죄가 용서받는다. 그리고 관계 맺은 그 여인과 다른 남자가 관계해야 그 남자도 용서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합동 결혼식을 수천 명씩 했어요. 결혼하는 날
결혼한 부부가 같이 신혼여행을 가거나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탐욕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 성적 끝없는 욕구,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건 성도가 마땅한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걸 하지 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이게 누추함이라 말은 엄탕한 말, 저속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말입니다. 뭐 자기도 무슨 말인지 하는지 모르는 거죠.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독설, 부도덕적인 인상을 품는 그 음담패설, 이런 게 희롱의 말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아. 오히려 뭐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감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은혜에 감사 말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말이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고, 정령 이것을 알면 진짜로 안다. 체험적으로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뭘 안단 말이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런 사람이 첫째,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이 세 가지 다가 관계된다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첫 번째,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빼고 탐하는 자와 우상숭배자는 같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찬양대가 가까이 있으니까 찬양대가 어느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시제로서는 두 개 다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음행하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음행을 한 번만 하도 천국 못 간다. 그렇게,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뭔데 5번 그러면 5번. 그럼 10번 해석이 안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대로 놔두세요. 골로새서나 에베소는 다 옥중서신입니다. 둘 다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골로새서 있는 말씀,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비슷한 게 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골로새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리고 탐심만 빼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통상 음행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음행과 더러운 것, 탐심과 우상 숭배를 구별해서 탐심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자, 보세요. 십계명 중에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요 우상 숭배예요.
자, 음행과 더러운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 첫째가 뭐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음행과 더러운 것은 사람에 대한 죄라고 구분하는 게 옳은 구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탐심은 그 우상, 탐심이 왜 우상 숭배냐 하면은, 탐심은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마음에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아비나 어미나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는 사람 내게 뭐 합당치 않고. 인간적으로 쉬운 건 아니지요.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공경하고 사랑하고. 근데 합당치 않대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이 걸려서 믿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남편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나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나요?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렵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했다는 사실에 대한 더 사실적인 믿음과 확신과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이시죠. 공기를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먹을 건 누가 주셨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능히 나 외에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내가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자녀든지 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자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내가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으려고 믿는데 진짜로는 안 믿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안 믿는다 안 그랬어요. 안 믿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에 문제가 생기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우리 자식이란데 이렇게 돼요. 아내를 더 사랑하면 난 예수 안 믿어. 우리 아내를 잃을 수가 있어? 남편을 잃을 수 있어? 돈을 더 사랑, 돈을 다 뺏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 안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돼요. 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살다가 경제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시험 줍니다. 넘어뜨립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공격합니다. 왜? 그것만 건드리면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마귀의 계획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탐심, 이게 우상숭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하는. 이렇게 헛된 말로 헛된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냥 제재도 회개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여기 헛된 말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런 게 괜찮아. 이게 헛된 말이라고요. 복음은, 내가 진짜 믿음은 내가 약하고 실수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음행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죽게 나오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거 괜찮아 이런 정도 뭐 다 세상에, 요즘 세상에 어떤 데면 다 이것은 헛된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지을 때마다 속히 회개하면 그 뿌리를 뽑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뭐뭐 하면 된다, 발만 씻기면 되느니라. 매일매일 주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고 주의 사랑에 더 큰 것을 깨달아가고 주님 앞에 자꾸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헛된 말로 속인 자, 어둠에 있는 자식들 같이 불순종에 사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 옆에 그런 사람 딱 잘라야 되겠다, 말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보지도 않아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귀지 마라 말은 깊은 교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따라가고 불신자가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에 영향받을 만큼 깊이 사귀지 마라.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그러면 내 혼자 집안에 사느냐? 그렇다면 넌 세상을 떠나가 천국 가야 될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교제의 관계로 그 사람들의 그 죄악되고 악하고 누추함에 영향받는 관계는 하지 마라. 그냥 가서 식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에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죄 지은 집에 가서 물건도 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 말이 아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우리가 복음 전할자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너는 옛날에는 어둠의 자녀였어. 사탄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자녀였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뭐예요?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모든 착함에 반대는 악한 겁니다. 자꾸 악을 행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불의, 불법, 공평하지 않는 거, 이거 아니에요.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하게 하고 거짓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막 악하게 막 개치고 모함하고, 이건 하나님 자녀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러고 있다면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의로워야 돼요. 공평하지 않고 불의하고 불법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 하나님 자녀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약속 어기는 것도 거짓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어려워서 못 지킬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이 사람하고 약속해서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근데 20분 늦어서 왜 늦게 왔어요? 차가 막혔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속했는데 또 차가 막혀. 매일 차가 막혀. 그럼 매일 차가 막히면 일찍 출발해야지. 매일 차가 막힌다는 것은 약속 어기는 자입니다. 갑자기 교통 상황이 달라져서 좀 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차 늦다고 무슨 변명되고 자꾸 약속 어기는 것은 그리스도인 피트의 자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피트의 자녀는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피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피트의 자녀답게 피트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온누리교회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